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제한된 속죄까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이 튤립의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말만 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 수시로 저항하는데 수시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강제적으로 압도하셔가지고요. 그 죄인의 의지를 꺾어서 구원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창세전에 정해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저항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싫어도 주님이 그렇게 억지로 거듭나게 하셔버렸기 때문에 그냥 믿어진다. 뭐 사람들 보통 믿어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역사를 해요. 강압적으로. 그래서 폭력이나 사악한 일들을 세상에서 계속해서 번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인간들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의지를 그냥 이렇게 수동화시켜버리고 의지를 안 써버려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 사탄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근거구절로 이제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저번에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펴지는 않겠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저번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사람들은 로마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어주셔요.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를 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칼빈주의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맞고요.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인간을 억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의 자의적으로 뭔가를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고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사탄적인 교리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수동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저희가 코넬료의 예를 여러 차례 목회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많이 이거는 예로 들었던 내용입니다. 코넬료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졌다는 말이. 근데 이렇게 해서 복음이 자신에게 전파됐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거절해.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자, 칼빈주의자들의 이제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구절 한 네다섯 개, 많으면 10개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단들이 쓰는 그 성경 구절의 순환 체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에서 딱 시작을 해서 이렇게 뺑 돌아서 다시 이렇게 딱 그 자리로 이렇게 그 안에서만 이렇게 뺑글뺑글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주장하는 그 순환 체계를 제가 한번 이렇게 성경 구절 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어떤 부분이 이제 공부를 저희가 다 했으니까 어떤 부분이 이렇게 틀렸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요. 에베소서 2장에 자,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죽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셔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정욕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모두가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시면은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이 구절을 가지고 창세 전에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그래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양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피를 흘려주셨고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창세전에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5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자녀로 입양하는데 이것을 구원으로 예정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가가지고 25절 2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만 제한된 속죄 피를 흘리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이제 또 아까 저희가 봤던 그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뺑뺑이를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만 보면은 이들이 이런 논리들이 저희가 이제 성경 구절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봤죠. 그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반박하는 성경 구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늘 성령님을 거역하는 존재들이에요. 늘 시시때때로.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이제 통틀어서 이렇게 망라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51절에 보시면은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이스라엘도 구약 내내 성령을 거역하고 거스르고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도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스테판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시대의 성도들도 성령님을 다반사로 거스르고 은혜를 저항하고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24장 58절에서 리브카에게서 지금 예표가 돼 있어요. 리브카가 교회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이제 자기 종을 보냈죠. 이삭의 신부를 거기서 이제 찾아서 데려오라고요. 그래서 리브카가 자기 의지로 결정을 해요. 근데 그 의지로 결정하기 전에 그 종이 뭐 이렇게 팔찌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삭이 어떠한 부를 가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약간만 맛배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본인이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카가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본인이 결정을 해요. 부모가 막 억지로 떠밀려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애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 교회도 주님을 내가 믿을지 말지를 본인의 선택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카는 이 시대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영적 교훈을 하나 살펴보면은 비록 내가 옳다 할지라도요. 성인 대 성인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는 내가 자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지를 함부로 꺾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하게 하는 것은 안 돼요. 그것은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근데 종교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요. 다반사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내가 옳은 생각을 하고 옳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지를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봐요. 들으시겠어요? 안 듣겠다고 하면 안 해요. 한두 번 이렇게 권해볼 수는 있지만 억지로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도 보시면은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상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선으로 인도하시려고 선지자들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와도 말을 안 들어요, 얘들이.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데 인간이 원하질 않아요, 인간이. 그래서 주님도 눈물을 흘리셔요, 이런 거를 보시고. 왜냐하면 그들이 저주받을 일을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근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주님도 그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걸 존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멸망을 결정했다, 본인이. 나는 이게 더 좋다. 그리고 나는 그쪽 길로 가겠다. 그럼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시지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분노가 더 크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그들을 불사하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을 자의적으로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한탄을 하시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최선을 다해요. 이미 다 예정돼 있고 그러면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죠. 9장 22절을 보시면은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 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약한 사람에게는 자기도 약한 사람이 되어서 접근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지 않아요.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 자신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을 해요.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거듭나게 해서 이렇게 성령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을 다 이렇게 써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어 이렇게. 물론 복음을 통해서 낳은 거긴 하지만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보시면은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그 사람의 혼을 성도의 노력으로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가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시면은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래서 저희의 노력에 우리 성도들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그뿐 아니라 리브카 한 사람도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이 성경 구절을 칼빈주의자들이 되게 많이 인용을 해요. 이거 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사람을 택했잖아 이러면서 이거를 구원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님께서 리브카에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형이 아우를 섬기겠다고. 누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를 지금 예정하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아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이 사람들이 13절까지 해서 이거를 12절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하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12절 13절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12절하고 13절은 이렇게 나눠지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리브카에게 예언을 하신 것은 맞아요. 근데 13절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거는요.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거든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가 죽은 다음에 오랜 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게 지금 말라키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말라키는 BC 397년 기록 연대가 그렇게 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참 뒤의 역사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말라키에 이 말씀을. 근데 보통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이 그 12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그냥 이렇게 사랑을 하셨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라키 1장 보시면은 1장 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이거 지금 말라키잖아요. 말라키가 기록된 거는 BC 397년이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라키 기록 연대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를 12절하고 13절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도 뭐 애들 키워보시면 알지만요. 똑같은 자식이어도요. 더 사랑하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 아니에요. 뭐 손가락이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는데 더 아프게 깨무는 손가락이 있고요. 덜 아프게 자기가 이렇게 깨무는 손가락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야곱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축복을 받고 싶어하고 주님이 자신에게 주는 좋은 축복을 받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시지. 근데 에서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좀 능력이 출중하고 타고나고 이렇게 했지만은 영적인 일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주간 그릇에 장자권도 팔아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 조건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아시다시피 다 이게 지금 대환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성도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24장 마태복음 24장도 그냥 그리스도인들한테 싹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택함 받은 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리스도인한테 그대로 적용을 해요. 24장 전체가 지금 대환란 구절인데 22절에 보시면은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니라. 여기서 택함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는요. 이스라엘을 말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전 3년 3년 반, 후 3년 3년 반에서 7년으로 보고 있는데 7년을 꽉 채우지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 기간을 주님이 단축시켜 주시거든요. 이거는 목회자 성경 공부에서도 이미 저희가 공부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그래서 7년 몇 개월 정도, 7년 몇 개월이 아니고 6년 몇 개월 정도로
왜냐하면 6월절하고 장막절 날짜 계산을 해보면 이게 7년으로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에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적용을 하니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또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야.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천년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1장 7절에도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선택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에 졌느니라. 여기서 선택된 자들은요, 교회 시대의 성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전체 장이 그것과 관련된 지금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기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약 성도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선택되었다는 말은. 로마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아까 저희가 이제 9장 조금 봤는데 9장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12, 13, 14절 그 아래쪽에는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7절에서는 파라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칼빈 주자들은 구원에 다 연결을 시킵니다. 9장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시대의 구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주님이 자비를 베풀 사람들은 성령님이 강제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한다. 이렇게 이거를 적용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구절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워낙 못돼 먹게 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는 것뿐이고요. 33장 19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앞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리라. 이건 모세와 관련된 지금 이야기잖아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완악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도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악인이 존재하는 것도 그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악인이 득세하고 그러면은 그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버겁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악인들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아직 안 죽이시고 이 땅에 살아남아서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시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각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어떤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살려주시는 목적이. 사탄도 필요악이잖아요. 사탄도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탄에게 그 권세를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파라오는 자기가 먼저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그 다음에 완악하게 해버리신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의 그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집트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도구로 파라오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자기 마음인데 주님은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손해예요. 자꾸 마음을 못되게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다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심지어 빌립보서 2장 13절도 자기들의 교리를 뒷받침하는데 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볼게요.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인간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 이렇게 받아들여요. 너무나 어이없이 이 성경 구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고 자유의지 같은 건 없어, 자유의지도 타락을 했어,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안 되는 인간 속에서 이렇게 역사에서 구원을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몸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려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내 몸을 주님께 그냥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뿐이고 뭐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다른 많은 일들이 생에 일어나요.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이 그걸 그렇게 뭐 하게 돼,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구절을 써가지고. 그래서 믿는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마귀의 교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람들의 그 주장대로 하면 그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탓이에요.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아까 저희가 그 파라오 모세 리브카에게 봤던 로마서 9장 20절, 21절, 22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뭐 창세 이전이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창세 이전으로 이렇게 딱 가가지고 주님이 창세 전에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뭐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정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칼빈은 모든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영원 속에서 지음받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하고 예정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이건 완전히 다른 단어거든요. 주님은 전지하시니까 당연히 미리 다 아셔요. 그리고 이 미리 아심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미리 예정을 하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구원을 예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9장 22절에도 진노의 그릇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들을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았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9장 22절에 보시면은 이제 토기장 이야기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이거를 이 진노의 그릇을 창세 전에 이미 정했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진노의 그릇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진노의 그릇이 누구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따르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진노의 그릇들이에요. 그러니까 멸하기에 합당한 존재들인 거죠, 이들은. 그래서 칼빈주의 교리를 보면은 저주받기로 선택된 자들이 창세기 1장 1절 이전 영혼에서 이미 정해졌다고 주장을 하고요.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이 안 됐고 예정이 안 되면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흘리지 않았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불의한 신으로 만드는 진짜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사악한 자들이고요.